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인데 에스겔서 16장이 이제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행음하는 거지 왕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 그것을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광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예루살렘의 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태생을 살펴보면 원래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은 이 땅이 패역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이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 성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된 족속이었잖아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사람들이 살게 했단 말이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또 다른 12지파들이 여기서 살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살 때 이 사람들 어땠어요? 고작 70명이 안 됐잖아요. 애굽으로 건너갈 때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작은 나라였죠. 이 땅에서 이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이제 혈육적으로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은 아버지가 아모리 족속이고 어머니가 헷 족속인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근본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어요?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섬기고 햇사람이 섬기는 그 문화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냐면 태어나면서 온하지 않아가지고 버림을 받은 아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탯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소금과 물과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온몸에 이게 칠해요.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묻었던 그 피들이 닦아지겠잖아요. 그렇게 문지른 다음에 강포로 싸는 거예요. 그러면 강포로 싸면 그 강포에 피나 뭐 이런 범벅들이 다 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더러운 강포를 7일 후에 버리고 깨끗한 강포로 이제 다시 싸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악령으로부터 침투를 방지하는 뭐 이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귀하다고 여겨지면 이 정결 예식을 전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산후 조치 없이 뭐 피도 안 닦아주고 또 물로 씻겨주지도 않고 소금도 치지 않고,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이제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칠해주고 기름을 칠해서 또
병균이 튼트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강보도 싸지도 않고 밖에다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죠. 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선결의식을 했는데 이런 선결의식을 하지 않고 산후 조치 없이 밖에다 방치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제 아랍인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이제 딸이 나왔다 그러면 딸은 사실은 이제 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딸이 나왔다 그러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 딸을 산채로 매장해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태어났는데 정결의식으로 쓰는 배꼽줄을 잘라주고 또 정결케 물로 이 소금물로 기름물로 이렇게 닦아주고 강보로 싸고 또 헝강보를 벗겨내고 새 강보를 싸서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의식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천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뭐 일가족일 뿐이니까 그게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하게 여겨지던 이런 존재들이었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들에 버려진 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고작 70명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학대가 심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수가 불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수가 불어나기 전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로 버려진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그곳에 노예로서 살아있었잖아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그들을 또 아껴주고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그들을 보존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점점 수가 늘어나요.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노예 살면서도 자손이 엄청나게 번창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풀같이 이렇게 많아졌죠. 이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냐면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맨 처음에 볼품이 없었어요. 버려진 아이처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고작 70명이었어요. 힘이 약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죠. 노예로 살고 있는데 풀이 자라듯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모습, 드디어 민족의 위용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이 아름답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보석들 중에 보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 관용구거든요. 최고의 장식품한테 붙여주는 관용어구입니다. 보석들 중에 보석이다. 너는 다른 보석들도 많지만 너는 그 보석들 중에도 최고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버려지고 하찮은 여아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애굽에서 드디어 70명의 그 작은 규모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피덩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길게 자란 성숙한 이 여성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제법 민족의 위용을 갖춘 모습을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란 성숙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어때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인 거예요. 민족의 위용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도 노예 상태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알몸이죠. 옷을 입지 못한 다 자란 여인. 자, 이거 상상이 되세요? 아기 때는 벌거벗었어도 창피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다 자란 이 여성이 옷을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워요. 민족의 위용을 갖췄는데 이 민족이 애굽 민족 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천한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 모습은 보석 중에 보석처럼 자라는데 실상은 비천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다 자란 여성이 된 이스라엘을 사랑할 만한 때가 된 겁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한 민족의 위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벌거벗은 여인에게 입혀주면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애굽의 땅에서 탈출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려줬단 말이죠. 수치를 제거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했죠. 시내산에서 맹세하고 언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시내산에 언약, 다시 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점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이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신랑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신랑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겉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너의 정체성은 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평생 너를 사랑해주고 평생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예식이었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이 여성, 핏덩이였던 그때부터 자라게 했던 그 여성의 알몸을 가려주고 약속까지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네 남편 해줄게.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죠? 아주 대박 남편이죠. 신데렐라의 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잿더미란 뜻이잖아요. 이 제투성이가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유력가인 왕의 부인이 되는 이런 순간인 거죠. 왕에 속한 자로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시키고 가는 배로 드리고 모시로 덧입히고. 자,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부로 치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다 컸어요. 다 커서 유방도 또렷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보석 중에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컸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길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때요? 핏덩이 때 버려질 때에 그 묻었던 피를 아직 닦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 핏덩이 들어올 때 모습, 그 부정한 것을 어렸을 때 닦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민족의 위용으로 자라긴 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에, 아직 민족의 위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이 흉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범죄하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씻어내준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자, 피를 씻어줬다 이 말은 유치함을 버리고 신부답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요걸 이제 광야의 40년 이 생활을 돌면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전부 다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줬어요. 기름을 발라줬다는 건 뭐예요? 신부의 향기가 나게 했단 말이죠. 기름은 뭐 식용으로도 쓰고 이랬지만 이 기름은 바르면 어떤 유약으로도 치료약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고 향기가 나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부에게서 더러운 땀 냄새가 아니라 이제 더러운 핏덩어리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날 수 있게 아름답게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지였던 버림받았던 여자니까 거지잖아요. 이 거지를 왕으로 삼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견적이 아주 수도 없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유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사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굳이 시간이 없어서 적용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핏덩이처럼 그렇게 태어났는데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이 쓸모없는 자처럼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런 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너 내 거 하자. 내 와이프 하자. 내가 왕인데 너한테 이 옷 입혀주면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쭉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한번 이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세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수놓은 옷을 입혔어요. 옷에다 수놓은 옷을 입혔다. 수놓지 않은 옷, 그냥 평범한 옷은 아무한테나 주는 거죠. 근데 수놓은 옷을 특별하게 입혀줬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수를 한 땀 한 땀 넣은 옷으로 너를 입힐 만큼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총애를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고 그러죠. 이건 귀부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발은 항상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옷도 정체성을 의미하죠. 겉옷, 신발 이런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자고 또 물돼지 가죽신 이거는 이제 해달의 가죽,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가죽으로 지금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교제하고 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귀부인으로서의 정체성. 아무나 이거 신지 못하는 가죽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가죽신을 신나요? 다 샌들 신고 다니지. 그런데 가죽신을, 물돼지 가죽신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가는 배, 모시, 가는 배는 세마포라잖아요. 아마시아 그 천으로 만든 세마포거든요. 이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모시로 덧입혔다. 이 모시라고 하는 말은 아마 비단을 의미할 거예요. 비단은 그때 당시에 매우 귀했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입하느라고 뭐 실크로드로 입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비단은 너무너무 귀한 옷이었어요. 근데 이 귀한 옷감, 세마포도 귀하고 모시도 귀한데 이 귀한 옷감으로 옷을 입혀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너를 내가 총애받는 자로 그리고 특별히 나와 연합하는 자로 나와 교제하는 자로 그리고 특별히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여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어요. 온갖 장식품으로 온갖 금, 은 장식품으로 치장을 해줘요.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까지 머리에다 씌워줘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씌워준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왕후다는 거죠. 너는 그냥 이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를 왕으로 삼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똑같죠. 우리도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저 죄악투성이어서 그 핏덩이여서 우리는 이 더러움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었단 말이죠. 거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지를 데려다가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이제 너를 왕의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뭐 먹어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어요. 자, 고운 밀가루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와 보리가 주식이었지만 주로 서민들은 뭘 먹었어요? 보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밀가루를 먹었죠. 근데 밀가루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대충 빻은 밀가루가 있고 아주 곱게 빻은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 고운 밀가루, 이거는 진짜로 존귀한 사람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기름, 이것도 흔하지가 않았어요.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왕후의 지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죠. 또 14절,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만들어 줘버렸단 말이에요. 온전한 화려함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만들어버렸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고 영화롭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이 시대는 솔로몬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드디어 불러들여서 너 내 아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내 시켜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내에게 대해줬어요? 다윗을 통해서 부국 강성의 나라로 만들어줬잖아요. 다윗이 주변국들을 막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왕국다운 왕국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피를 뿌려서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평화를 주고 또 지혜까지 줬잖아요. 지혜를 주니까 그 명성이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사방에서 전부 솔로몬하고 결혼하려고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이 같이 데리고 사는 여자가 첩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의 여자들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해서 결혼했느냐? 그게 아니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이 강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붙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몰려올 정도로 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스바 여인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소문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시고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풍요롭게 해주고 모든 풍족함을 줬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어요. 거지 이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이제 다 크니까 이거를 옷을 입혀가지고 왕후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다음에 우리에게 풍요를 주죠. 각종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모든 걸로 채워주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풍부와 풍요와 충만과 평화, 안식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존귀와 총애와 또 영화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그만 왕후가 되니까 돈이 많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배부름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해요. 자, 왕후가 화려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또 명성도 높아졌어요. 지혜롭다, 뭐 너무너무 뭐 부강하고 뭐 존귀하다, 막 이러면서 명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왕후가 불러다가 이들과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의 몸이 원래 누구의 몸이어야 돼요? 왕의 몸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가는 자들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봐보세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의복을 누가 입혀줬어요? 천을 누가 줬어요? 아름다운 실크를 누가 줬어요? 세마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산당을 세워놓고 그 산당을 천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 밖에도 천을 막 화려하게 놓아가지고 그 무당들 이렇게 밖에다가 화려한 천들 달아놓듯이 그렇게 달아놔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꼬이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산당 안도 각종 천으로 이렇게 꾸며놨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음을 한 거예요. 그 우상들하고 잠자리를 하게 된 거죠. 17절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여기서 이제 남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남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남자의 생식기를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이렇게 했죠. 요즘에도 뭐 남근상 엄청나게 여기저기 어떤 민족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음란했던 겁니다. 남근상을 세워놨다. 이 말은 남근이 생식기이기 때문에 이 생식기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번창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남근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섬기고 바알도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이 한 손에다 곡식을 들고 한 손에다 번개를 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번개 치고 비 내리면 곡식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 행음을 해요? 하나님이 준 금, 하나님이 준 은, 요 장식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은 장식품을 우리한테 달아주고 이쁘다 이렇게 해주려고 금은 장식품을 달아줬더니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행음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했어요? 재능을 허락했어요? 각종의 은사들로 우리에게 금은 장식품, 폐물들로 우리를 장식해줬어요? 그랬더니 요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사랑하고 지위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능력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거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 거 하느라고 내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18절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수놓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벗어가지고 우상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인데 어떤 재벌이 거지였던 우리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재벌가의 와이프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돈이 차고 넘치니까는 요 돈 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 뭐 배달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쁜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을 그 다른 남자한테 막 입혀주면서 와 당신 정말 멋있네요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꼭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것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음부라는 거예요.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하나님한테 기름과 향이 베풀어져야죠. 왜? 기름과 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과 향을 주셨으니까 그 기름과 향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 이렇게 나와 있죠. 고운 밀가루와 기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소재로 쓰는 겁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갖고 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먹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감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먹고 그 일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 목적은 뭔가요? 빠서 내 자신은 전부 다 없어지고 형체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남는 것 이것이 소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 욕구, 내가 추구하는 욕정, 내가 추구하는 정욕 이대로 탐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소재를 드릴 때는 꿀을 제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기름과 밀가루를 섞어서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꿀을 섞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꿀을 섞어서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꿀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꿀은 달콤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나의 달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밀가루가 빠지듯이 기름을 짜내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아를 빻아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자아내기 위해서 나를 틀어짜서 기름을 짜내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내 형체는 없고 나는 빠서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향기로운 기름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여기에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꿀 빨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콤한 것, 내가 이 향기롭게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기에 정말로 짜릿하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꿀을 제물에 섞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위기에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꿀을 섞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꿀을 섞어서 제사를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서 더러운 탐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음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상들 앞에서 실제로 꿀을 빨듯이 그렇게 음행하면서 짜릿한 육체적 쾌감을 느끼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살려면 고운 밀가루 빠지듯이 내가 빠지고 내가 기름 짜지듯이 내가 짜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고운 밀가루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놓고 실제로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꿀 빨고 앉아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않고 세상 사랑하는 이유 뭐예요? 꿀 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탐욕 찾고 내 정욕 찾고 내 짜릿함 찾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설까? 또 어떻게 하면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다른 사람들 컨트롤하며 부리며 이렇게 살까? 이거 연구하느라고 꿀을 바치고 산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음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음부의 삶을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을 수 없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 팔을 앞으로 뻗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팔을 뻗고 있으면 그 팔을 뻗고 있는 데다가 아이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팔에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아이를 얹어 놓으면 또르르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슴판 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구멍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아이가 또르르 떨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몰렉 신이거든요.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친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녀를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바치면 풍요가 임한다고 하니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한 풍요고 뭘 위한 전쟁에 의해서 승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죽여서 그렇게 우상에 넘겨주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인데 그 강하고 힘센 전사인 남편을 놔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자식이나 바쳐야 겨우 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우상한테 지금 자녀를 바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왕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죠? 왕의 자녀죠. 왕과 왕후가 부부잖아요. 그러면 왕후의 자녀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넘겨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나의 자녀를 그렇게 바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되고 흥하고 또 승리하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 자녀까지도 바치는 비정한 음부였어요. 비정한 상간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몰렉은 몰렉 또는 밀곰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건 이제 암몬에서 이렇게 불렀고 또 성경에 보시면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건 모압에서는 똑같은 신인데 그모스라고 이제 불러서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행위들은 악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몰렉과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벌거벗은 피투성이 그 아이인 것을 발짓하고 고통받고 이런 것을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또 키워가지고 성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서 왕후까지 삼아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버림받아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먹고 살 것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있는 이 탐욕, 세상에 있는 풍요, 번성, 승리 이런 거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등외시하고 이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잖아요. 가십하고 욕하고 그래놓고도 이것이 창피한 행동인 줄 알지를 못해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 싸지르는 것, 내 이 기분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으면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서 뭔가를 탈취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또한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음부거든요. 탐욕에 찌들었거든요. 욕정에 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부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고 다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발짓하던 것을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던 것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왕후 삼아줬잖아요. 그러면 왕후답게 살아야죠. 왕후가 품격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가증하게 이렇게 음란을 행하면서 살아놓고도 돈 위에서 탐욕 위에서 풍요함 위에서 세상 쫓고 돈 쫓고 이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 고통 주고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음행을 행하는 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런 모든 악행을 다 행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악을 행했죠. 그래 놓고 나서 이 악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4절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산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일이었죠. 특별히 이제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는 이런 행위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행했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악한 행위를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악을 이렇게 그들은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리마다 대를 쌓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악한 짓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여튼간 만나는 사람마다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 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생생하게 너네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하츠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자, 우상 숭배를 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치에 있어서도 또 군사 이런 곳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를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뭐가 오나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불행이 와요.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러면 이제 곤란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이 고통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 도움이 될까? 자기 범죄함 때문에 고통이 임했고 자기 범죄함 때문에 고난이 임했으면 이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지,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지 이거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굽을 찾았죠. 이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이 말은 뭐냐면 이 하체가 크다는 말은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뜻이었어요. 애굽이 군사력이 막강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극심했죠. 이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을 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신 거예요. 너 이 사람 의지하지 마. 이웃나라 의지하지 마. 이웃나라 사람이 섬기는 그런 섬기는 거, 돈 섬기고 뭐 명예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너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찰싹 때린 거예요. 고난을 준 거죠.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여자라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블레셋 여자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남자가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음행을 행한 건 아니에요. 블레셋에게 빌붙어서 블레셋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이 이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깔짝거리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찔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콕짝콕짝 찌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건가?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건가? 이렇게 하고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여자를 지탄하잖아요. 이 년이 왜 날 찔러?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 여자가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곳과 음행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렇게 쳐내려올 때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내려오는 이런 타이밍이잖아요. 요때 이곳에 집중할 수 없게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어요. 아주 골칫거리였죠. 바로 이때를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힘이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애굽이 나와 있죠. 애굽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고통을 줬어요. 힘든 일을 줬죠. 아수르가 막 쳐내려오게 했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나를 봐, 그러면서 블레셋을 시켜가지고 막 찌르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막 블레셋, 찌르는 블레셋을 블레임하면서 저것들이 왜 날 찔려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으니까 강대한 아수르에 또 의지했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행음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수르도 아닌 것 같아요. 저쪽 지도에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바벨론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라크예요. 이 이라크 지방에서 신흥 왕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바벨론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세력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사하는 땅 갈대아 상인들의 나라였죠. 이 상인들의 땅인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의존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바벨론에 빌붙으면 혹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뭐 완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포위하고 장악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거 아수르에서 써준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뭐 18만 5천 군사를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나중에 힘이 약해지고 패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네립도 이것 때문에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유력한 남편인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하고 친교를 맺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왔는데 바벨론 왕한테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은, 폐물들 이런 거 다 보여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것을 탐내가지고 와서 나중에 성전에서 모든 금 그릇, 뭐, 금 방패, 뭐 이런 거 다 취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가장 힘든 전사인데 그건 팽개쳐 놓고 애굽하고 잠자고 아수르하고 잠자고 바벨론하고 잠자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서. 이것이 음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약하냐? 이게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기 히브리 원어로는 어찌가 먼저 나와요. 어찌 내 마음이 그리 약하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하냐.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탐욕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탐욕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내 이 풍요에 대한 욕심, 본성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세상에서 방귀깨나 끼고 이름깨나 날리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내 친한 사람 하나 두고 편 갈라가지고 뭐 공격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내가 누각을 모든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자, 창녀만도 못한 음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창기만 또 못해요. 이 창기는 주변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은 적어도 자기 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 신들이 음행을 해가는 이 제도를 이렇게 예배 문화로 세워놨으면 그것에 입각해서 자기 몸 팔아요. 신이 제공해 주는 것을 먹죠. 음행해라. 음행해요. 이렇게 그들은 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변국들, 하나님이 주변국을 이기셨잖아요. 패망한 나라의 신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주변국들은 배신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버리고 주변국들의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변 국민보다 못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녀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기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음행을 행하면 음행을 한 대가를 받잖아요. 몸값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과 내통해서 간음하는 아내는 어때요? 다른 남자들과 내통해서 간음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싸 바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선물은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는 신랑이 신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는 남자가 매춘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줘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 삼아줬는데 왕이 준 그 폐물과 재물을 가지고 이걸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매력 있고 자기가 끌리면 다른 남자가 와서 돈을 주고 자기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폐물을 주고 자기 거 있는 거 다 바쳐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 섬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우상 숭배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나라들한테 바쳐가면서 이렇게 섬긴단 말이죠. 이 목적이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자기들이 바치고 있는 돈, 자기들이 우상에게 옷 입히고 있는 이런 옷들, 장식하고 있는 금은 폐물들, 다른 나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치고 있는 금은 폐물들, 이거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한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되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히려 거들떠 보지도 않는 다른 남자들한테 이 재물을 주고 산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6장 중에서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할까 해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음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핏덩이인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그 여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내 몸을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내가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세상과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번영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음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음부가 되어버린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요와 번영을 공급해 주시는 안녕과 평안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